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저께 제가 금요기도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드리기 전에 교육자실에 갔는데 교육자실에 제 책상 자리 위에 예쁜 화분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카드가 하나 꽂혀져 있었는데 이제 부임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또 이제 그 화분을 주신 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봤고 또 마음에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따뜻하실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저의 이 충신교회에서 사역 가운데서 귀한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삭개오 설교는 아마 이야기는 잘 아실 것이고 주일학교에서부터 아마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삭개오 이야기의 새로운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죠. 복음서에서 세리는 여러 등장하는데 세리장은 누가복음의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삭개오의 수하에 여러 세리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죠. 당시 세리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세무공무원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그런 직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또 로마의 체제 아래에서 세리라는 이 직업은 일종의 사업가와 비슷합니다. 로마 체제 아래에서 입찰을 통해서 세금 징수권을 획득하고 나면, 로마 정부와 계약한 일정 금액만 지불하고 나면 얼마든지 나머지 돈을 백성들에게 더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기에 아주 좋은 직업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자기 밑에 이런 세리들을 여러 두고 있는 이런 세리장인 삭개오는 얼마나 나쁜 쪽으로 수완이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세리들을 혐오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익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른의 체면을 던져두고 아이들처럼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곳이 어디일까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점점 다가오셔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m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거하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쟁이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인 의지가 반영된 성도입니다. 자발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인 의지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창조 주께서 창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도 부족해서 그 인간의 희생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 하나 뉘을 그런 공간이 없어서 여관은커녕 가축들이 사는 축사에서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시자마자 가축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가축의 먹이통이죠. 마치 자신의 앞날을 예견한 듯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먹잇감으로 다 내어줄 운명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볼 때 크리스마스 때 성극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말 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말 구유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구유라고 되어 있었어요. 혹시 어떤 동물의 구유일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는 양의 구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양들의 먹잇감처럼 양의 구유에 놓이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운명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정해졌던 것 같아요. 온 몸을 자기 양에게 내어주어서 양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인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서 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욱 연합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갈급할 때 성찬식을 거행해 보셨습니까? 한나나 또 사렙다 과부처럼 가난한 심령일 때 성찬식을 거행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양들의 먹잇감이 되어주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진실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이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양들의 먹잇감이 되시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인 의지는 영혼을 향한 사랑 가운데 십자가 피 흘림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가족의 영혼 구원이든 지인이든, 만약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피 흘림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호해주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내가 바로 너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로부터 나오는 어떤 상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상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나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성가대 분들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먹잇감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는 자기 자신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주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의 아들이 억울하게 악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큰 슬픔과 시련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그 친한 아버지의 친구가 와서 그 대화 가운데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이 죽은 그날 나도 그때 같이 죽었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이러할진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의 연합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도 같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복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삭개오야, 내가 반드시 너의 집, 너의 심령에 거하여야 하겠다. 너의 죄된 심령을 뚫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의 죄악을 씻어주고 덮어주어서 너를 나의 백성, 나의 구원 백성으로 만들겠다 라고 들립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비단 삭개오에게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삭개오처럼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나에게,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영혼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심령을 밀고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고난 가운데 지치고 또 낙심되고 또 기도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저에게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제 가슴을 밀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제 이 죄된 심령을 뚫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딱딱한 심령을 주님의 전 존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강권적인 신적인 의지가 발휘되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고 또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하는 말이 참 놀랍죠. 8절에 보면,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모습은 흡사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마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회개문 같지 않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것은 유언이 아니고 지금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날. 그리고 내가 누구를 거짓 고소하여서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에서 양을 훔쳤을 때 4배로 배상하라는 그런 율법에 근거한 말입니다. 보통 물건을 훔쳤을 때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양이나 소 같은 것은 4배나 5배로 그렇게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축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이나 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4배로 또 5배로 갚게 그 율법에 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소나 양을 훔친 것이 아니면 5분의 1만 더해서 배상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정당하고 정직하게 소유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은 삭개오가 자신의 양심의 찔림에 의해서 또 자기 죄악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그 회개에 걸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진짜 믿음이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삭개오처럼 반드시 참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믿음 안에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아직 행실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또 행동은 좀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좋은데 행동은 좀 부족하다,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성립될 수가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도 한번 여쭤볼까요? 충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대답을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똑같은 의미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똑같은 의미의 다른 질문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셨다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당신의 최고의 보아로 영접하십니까? 지금 조금 작아졌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멘. 아까보다는 좀 덜 작아졌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보다는 좀 작아진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아로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인생 최고의 보아를 만났을 때 기쁘고 또 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아를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인생 최고의 보아로 영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기 원했던 삭개오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가깝게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란 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당연히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 자칭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죄인이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칭 의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겠지만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삭개오 그는 작지만 배포는 큰 사람입니다. 유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첫날 자기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키 작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삭개오처럼 키 작음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나를 위축되게 하고 또 자신 없고 연약한 부분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히려 자신의 작음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동인이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단지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제 나무 꼭대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할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또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를 했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께 단지 나의 작은 이 마음만 드렸을 뿐인데 더 큰 은혜를 주셨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가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를 하였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셨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또 믿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마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죄인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삭개오처럼 진실된 마음을 드리고 기대 이상의 더 큰 은혜를 맛보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던 것처럼 저희 심령에도 또 저희 집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들여서 기대 이상의 더 큰 은혜를 맛보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